지금까지 내가 싸워온 상대는 모두 하급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 실력에 맞는 상대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아비만유와 아슈와타마는 서로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불똥과 끊임없는 화살 세례에 겁에 질린 구경꾼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전차에 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아비만유는 아슈와타마의 화살을 능숙하게 피하면서 파드마비유하 내 병사들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며 방역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싸웠습니다. 아비만유는 모든 사람의 화살을 막아내면서 갑자기 카르나의 형제의 머리를 베고 6번째 층을 돌파했습니다. 아비만유가 6번째 층을 돌파하는 순간 아슈와타마는 스스로 물러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아비만유는 파드마비유하 군대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두로야다나의 명령에 따라 그 군대 전체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아비만유를 죽이는 것.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져 내렸고 모두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만유는 마치 그저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가에 가볍게 머금었던 미소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로 둘러싸인 전열의 중심에 사자처럼 전차 위에 서서 그는 혼자서도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쉬지 않고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파드마비유와 병사들은 그의 맹공격을 견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굴러와 아비만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마차의 승객은 다름 아닌 카르나였습니다. 카르나는 아비만유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이 하급 보병들 앞에서 용맹을 과시하지 말고 내게 과시해 보아라. 용기가 있다면 이 무기를 막아 보아라. 카르나는 활을 당기고 강력한 화살을 장전하여 아비만유를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만유는 카르나에게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은 뒤 돌아서서 등을 보였습니다. 당황한 카르나는 왜 나를 등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차를 돌려 아비만유를 다시 마주보려고 했지만 아비만유는 다시 돌아서서 등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카르나는 아비만유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간단했습니다. 카르나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아비만유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카르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면 그에게 화살을 퍼붓는 다른 모든 전사들에게 취약해질 것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대응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카르나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전쟁과 다르마의 규칙에 따르면 전사의 등에 화살을 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전사는 항상 정면에서 쏩니다. 따라서 아비만유의 전술은 전투 규칙에 따라 공정했을 뿐만 아니라 영리했습니다. 아비만유는 카르나에게 계속 등을 보였습니다. 전쟁과 다르마의 규칙에 따르면 전사의 등에 화살을 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전사는 항상 정면에서 쏩니다. 따라서 아비만유의 전술은 전투 규칙에 따라 공정했을 뿐만 아니라 영리했습니다. 카르나가 아무리 시도해도 아비만유는 등을 보이며 버텼습니다. 카르나는 점점 좌절감에 빠졌고 두로야나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두로야나는 카르나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카르나, 뭐 하는 거야? 왜 망설이는 거야? 빨리 쏴버려. 카르나는 대답했습니다. 뒤에서 쏘면 안 돼. 그건 다름에 어긋나는 거야. 카르나, 두로야나가 반박했습니다. 상황을 봐. 저 남자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모두 끝장낼 것입니다. 한 명의 전사가 우리의 파드마비유하로 들어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이제 그 한가운데에 사자처럼 서 있습니다. 이 대형은 우리의 대형입니까? 아니면 그의 대형입니까? 그는 이미 우리의 위대한 전사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도 죽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당신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살아남은 후에 법과 불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면 그는 당신과 저를 포함한 이곳의 모든 사람을 학살할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임무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왕, 당신의 친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뒤에서 쏘더라도 쏘아버리세요. 카르나는 두료다나의 설득에 한동안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료다나의 논리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에 반하는 눈물을 흘리며 활을 들고 아비만유의 등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친구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 번만 읽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읽어주면 자녀가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할 수도 있는 어떤 문제든 그저 이야기를 한 번만 읽으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파라타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배는 더 강력합니다.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세요. 비크라마디티아가 쓴 마하바라타 전집은 아마존과 43개의 다른 온라인 상점에서 54개 언어로 인쇄본과 전자책 2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비디오 아래 링크를 공유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을 위한 지혜의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화살은 아비만유의 등을 향해 곧장 날아가 그의 가슴을 뚫고 반쯤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그는 누가 쏜 화살인지 뒤를 돌아보았고 그것이 카르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비만유는 카르나를 완전히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카르나, 정말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할 만큼 비열하게 굴었나? 이 한 가지 행동으로 당신의 영웅담과 정의로운 이야기들이 모두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당신의 명예,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성이 모두 깊은 심연에 짓밟혔습니다. 말해보세요, 카르나. 당신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마니우의 말에 압도된 카르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2걸음 뒤로 물러서며 활을 옆으로 던져버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비마니우는 카르나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카르나, 지금까지 나는 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장난치고 있었던 것뿐이다. 지금부터는 나의 진정한 전쟁 기술, 나의 용맹함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내 부주의 때문에 당신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습니다. 2번째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파드마비유하를 뚫고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진영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0,000명, 10만 명을 막론하고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습니다. 모두 이 배신 행위에 대한 나의 보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화살은 내게 풀잎에 불과합니다. 그는 화살을 부러뜨리고 몸에서 빼내어 옆으로 던졌습니다. 아비만유는 활을 들어 쏘려고 했고 카르나의 전차병은 분노한 아비만유가 카르나를 그 자리에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카르나를 전장에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비만유는 카르나를 개인적으로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카르나가 자신의 군대 전체가 패배한 것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파드마비유하를 없애면 카르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드리타라슈트라가 산자야에게 물었습니다. 산자야, 아비만유가 카르나의 화살에 맞아 죽었느냐? 산자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아비만유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카르나의 화살이 아비만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화살은 아비만유를 더욱 자극했을 뿐입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에 버터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에 힘입어 아비만유의 맹공격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벌레처럼 파드마비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카르나의 화살이 그를 꿰뚫는 순간까지 아비만유는 10,000명을 죽였고 그로부터 불과 10분 만에 또다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화살의 속도와 무기의 위력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드마비유하에 들어가는 것은 그 형성이 침입자를 분쇄하기 위해 수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비마니우의 용맹은 너무도 맹렬해서 병사들 스스로가 죽거나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구름처럼 흩어집니다. 그는 단순히 파드마비유하에 침투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 왕이시여, 그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그 형세가 유지된다면 전쟁의 절반은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자야의 말에 놀란 드리타라스트라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물었다. 산자야, 내 아들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친구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의 내용은 또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마하바라타 책을 지금 바로 주문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